오후의 주제는 주여 돌이키소서가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 1절에서 13절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다 지은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90편은 모세의 이제 기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영적 진리가 들어 있어요. 교리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와 교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특별히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전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또 우주는 영원하다. 이거 한 구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밝혀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요. 1절에서 6절 사이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죠.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것이거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여하는 자들을 소생케 한다 이것이에요. 이 시편 90편 2절은 창세기 1장 1절 2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가나안의 7민족인 시딘들, 기르가스인들,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 프리스인들, 시위인들, 여부스인들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파라오와 이스라엘도 멸망으로 돌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련된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로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올바르게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네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이 뼈가 네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본문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섬기라 이것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다가오시는 시기는 언제쯤이냐. 시편 90편 4절인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84편 10절을 보죠.
이는 주의 뜰들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거 이거 보통 별실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별실이 아니에요. 아주 이것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그랬죠.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천년은 하루, 이제 어제라고 그랬죠. 하루에 비교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밤의 한 경점에 비교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밤을 네 경점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네 경점으로 구분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네 구분으로 이제 구분으로 한 것이에요.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밤을 세 경점으로 구분을 했어요. 세 경점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알리는 경점들이 재림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 제4경에 오셔요. 밤 제4경에. 여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아침일는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이랬어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하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제 4경이면은 날이 밝은 이후예요. 밝은 이후.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쉬고 올 때 한밤중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는 상태에서 천둥과 경음에 올리면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밤중이 아니라 대낮에 그러는 일이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구원받은 운전하는 사람은 작아요. 이건 택시건 트럭이건 버스건. 이 사람들이 들림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차가 타다가 브레이크가 밟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수라장될 거예요. 고속도로가. 서울 시내 차들이 마비되겠죠. 지하철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다가 승무원이 휴고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죽하면은 항공기 승무원을 조종사, 부종사로 태우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태웠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면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비행기가 만약에 가다가 두 종사가 다 구원을 받아서 들림을 받았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비행기를 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 줄 여가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 세 번째는 짧은 인생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90편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잠과 같다. 자는 잠과 같다. 시편 73편 20절에서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잠자는 때 감쪽같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씩 그냥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생들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빚져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걱정인 거죠. 우리는 밤사이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니까 누구 맘대로 안녕이냐 이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해 주셔야지 밤새 안녕이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인사예요. 두 번째는 인생은 홍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문자적인 신뢰가 되지만 여기서 그 의미는 사람이 기반을 닦기도 전에 발판을 읽고 쓸려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중공은 지금 샨사댐 댐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댐을 지탱하고 있는 산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어. 산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어느 댐이 무너졌더라고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우리나라도 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부산은 앞으로 10년인가 15년 후면은 해안가가 다 물에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부산에 한번 갔었는데 바로 그 해안가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현관까지 바람이 불고 저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쓸려와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물에 잠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닷가가 가까운데 아파트 사놨다가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을 보죠.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 들이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붙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인용이 됐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시편 90편 6절이 이제 또 인용이 된 거예요.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궁에서 불이 탄다고 말씀하셔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아궁이를 불타는 용광, 큰 용광로라고 비유했어요. 불타는 큰 용광로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은밀한 죄들인데 시편 90편 8절을 보세요. 다시.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은밀한 죄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서 아무도 모르고 드러나질 않지만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죄까지 드러나느냐?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심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그때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 싹 그냥 테이프 돌아가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너 언제 이 죄를 왜 어떤 이유에서 졌느냐? 왜 너 자백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느냐? 너 복음을 언제 전했는데 너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거부했느냐? 백보자 심판서에서 쓴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너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냐 이거예요, 바로. 근데 네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 번 이상 들은 사람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전혀 정말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요즘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양심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이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게 구약이 글이지만은 신약에서는 복음을 듣고 속히 구원을 받으라의 뜻이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은 여기에 똑같이 해당돼요. 여기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 33장, 36장에 있는 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8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이상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상담을 하거나 거리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랬을 때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있는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하라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은 숫자를 세듯이 계수되고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을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모르지만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시편 90편 10절에서요 13절을 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돌아오시고 이제 또 주의 일을 나타내시며 주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에게 견고히 세우시기 직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할당된 시간은 70년이고 때때로 80년이다.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나이가요 지금도 70년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80년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요즘 백세보험이 유행이죠. 백세보험이. 아무리 백세보험을 들으면 뭐래요. 그 전에 종구멍 혼일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요 70세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더 사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 있는 거지 구원도 안 받고 나쁜 짓 하면서 살면 그건 저주지요.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또 남한국 유다야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세까지도 살았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예요. 바실레는 80세까지 살았는데 매우 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70세에 맞춰져 있다고 그래요. 의학계에서는. 뭔가 70세가 넘으면 뭔가 좀 몸이 동작이 원활하지 못해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 같은 것이. 기억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온 인류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바로 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태어남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고생하라고 태어났다 그러니 왜?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죄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묵과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분명히 쏟아 부으시는데 언제 부으시냐? 백보자 심판소 가서 마지막으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12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셔 그랬어요. 이 날들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보낸 기간을 그 시간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조건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좀 짧게 살고 세상을 떠났어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 그냥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날들을 세지 않으셔요. 우리도 역시 그런 날들은 잃어버린 그 기간으로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수는 인생의 날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보낸 기간을 그 시간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세워서 몇 년이나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70세다. 몇 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순종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기간이 몇 년이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은 이후라 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냐 그랬죠. 모세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기뻐하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손에 행사를 견고히 세워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넓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기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악을 쓰면서 대적했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70번씩 7번은 용서의 표준이었는데 각각 490년 기간을 4번을 곱하면 1960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대략 2000년간의 그 기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분명히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들어오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도 분명히 그때까지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까는 탄식과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라우디케아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죄인들을 부활하실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여 돌이키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이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기도와 간구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정성을 쏟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그들이 돌짝같이 굳어진 강팩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주여 돌이키소서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보통 강팍한 마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부르짖고 외쳐야 될 때에
여러분들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